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주일부터 지금까지 목이 많이 쉬어서 오늘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오늘 함께 베드로전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에는 앞에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배경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쓴 것이라고 하면은 이 베드로는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기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다를 뿐이지 실상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압제나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가 약 한 2년 정도 베드로가 쓴 편지보다 약 2년 정도 앞서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 몇 년도에 쓰여졌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을 당시에 그때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시대에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자기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핍박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지금 이 시대보다는 그때에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로마 정부로부터의 그 대대적인 그 박해 가운데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실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세기의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TV를 통해서 알아가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조금 알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피부로 와닿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큰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저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쓴 편지는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닥쳐오는 조금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고통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은 이 베드로서를 보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이 모든 고난, 환난을 대처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핍박을 당하였던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것을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걷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정말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에 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전부를 다 보지 못하고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참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베드로는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핍박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베드로는 내가 예수께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분명히 해답을 이들에게 주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베드로는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사이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정말로 힘듦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굉장히 힘듦을 느낍니다. 왜? 여기에는 힘듦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은 바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 주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그래 여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거기에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 시험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어진다고 얘기하죠. 이 연단은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함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 전체를 살펴볼 때에 뭐를 나타내는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진짜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나?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따라서 너희들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라. 너희들에게 정말로 이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죽은 믿음, 너희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반대로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뭐야? 저들에게 행함이 없다. 믿음이 죽었으면은, 믿음이라는 모양은 갖고 있는데 믿음이 죽었으면은 뭐야? 죽었으면 행함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 자신을 살펴서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확실한 믿음이냐? 그러면 그 행함을 행하라 이거예요. 왜? 그것은 절대로 실없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들의 그 믿음이 부실하지 않고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것은 신에 대해서 신지식이라고 하지만은 확실한 하나님을 믿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확실한 지식이 있느냐? 이 믿음을 가지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험을 견디라, 온전히 견디라, 인내로서 견디라.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이 시련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이 자라지.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 소망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자, 야고보에게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 갖춰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러한 시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닥칠 때 그걸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잘 견디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신앙이 부족함이 없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그 결실을 분명히 주에 강림하실 때에 그 결실을 보게 되어지리라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베드로 똑같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거지만은 약간의 그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약간의 다른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2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자,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입은 자, 순종함을 입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즉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게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혹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기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여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갖고 저들이 다 믿게 되어지는데 바로 저들이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은 너희들이 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저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저들을 놓으시겠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놓으시겠느냐? 절대 놓으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뜻이 계신다. 이런 시련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저들에게 본격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자, 첫째,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 충만한 긍휼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대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뭐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다. 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부활하게 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다.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내게 실질적인 소망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소망, 이거 확실하게 되어지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기업을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간직한 이 기업을 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는데 그 산 소망은 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있게 하셨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건 대단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모든 속한 자들이 그와 함께 다시 거듭나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아 마땅한 자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천국을 기업으로 잇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게 되어지고 더럽고 쇠하게 되어지지만 이것은 썩지 않고 땅에 있는 그 복과는 다른, 이건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대박이 있지 않느냐. 이게 진짜 대박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죠.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이런 자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기업을 잇게 되어진다. 세상의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늘나라의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예수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진짜 확실한 소망이 내한테 있는데 내가 잠깐 그것을 위하여 잠깐 고난을 받는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된다.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해 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들이 믿는 것의 확실함은 바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
종말에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너희들이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오로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잠깐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너희들이 믿는 것의 확실함이 그보다 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불로 연단하여도 믿음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은 주께서 오실 때에 너희들에게 칭찬하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들에게 존귀함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큰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그 구원은 예비하신 그 구원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고 또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서 분패한 심성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내게서 이제는 세상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혀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내 가운데 하나님을 진성으로 찬양하고 경배함만이 내 가운데 있는 이런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는 오로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께 속하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산다. 그래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걸 크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즉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되는 줄로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야 사단의 그 미혹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항상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불안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탄은 우리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야고보 4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때 사탄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했는 것이 미혹입니다. 전부 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힘드니까. 그리고 갈등이 생기니까. 잠깐 근심할 것이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서 모든 불신앙적인 성향들을 벗어버리고 험없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러한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 삼는 거, 사탄이 나에게 공격하는 거,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구나. 그래서 이게 내 약한 부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무장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내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러한 시험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만 미혹과 타협을 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시험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어 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또 다음에 또 시험 닥치면 그래 어쩔 수 없어 또 넘어가면 그 사람 신앙이 안 자랍니다. 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쳐서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내 몸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과 타협을 해서 내가 미혹을 받고 하면은 이 사람은 결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러냐?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바로 세상의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분명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잘 살아왔다. 그래 이게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는 바로 성도의 그 인내가 있어야 돼. 성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우리가 이때에 생각해보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동방의 여인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여인 욥을 자랑할 때에 왜 사단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으면 또한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그것은 부패한 심성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시험하면 다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방의 여인 욥이라고 하지만은 그를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욥이 그만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면은 욥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 생명은 건드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소유물들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물들을 한꺼번에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대로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을 치면은 제가 소유물은 다 잃어버려도 자기 몸이 근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 것이다. 몸을 치면은 배반할 것이다. 그래 네가 그 생명 건드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힘을 내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하는데 조금 견딜 만큼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단은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욥이 감당치 못할 만큼 정말 그 종기 난들을 기와장으로 벅벅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조차 욥을 힘들게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욥에게 갑절이나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불로 단련을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어져가고 주께서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련은 장차 자신이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줄 알고 진정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시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련을 잘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품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건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그 기업을 생각하면서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당하는 잠깐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8절과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보지도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의심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하여 보세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주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야 진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고개만 갸우뚱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오너라 할 때 그대로 믿고 들어가는 그 신앙 그겁니다. 바로 물에 빠져들어갈 때 그 의심하는 그게 아니라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 하고 바로 뛰어들어가는 그 신앙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 아멘의 의미를 알고 그대로 따라서 복종하라고 하면은 복종 못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건 진심이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래 그러나면은 내게 믿음이 있으므로 아예 살든지 죽든지 내게 생명 위협이 오더라도 아멘 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랑하는 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불안하게 생각해서 의심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 그냥 이치를 따지자면 네가 어떻게 이것을 믿느냐? 글쎄 나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 보지 못하였다고 무조건 가짜냐? 아니지. 그런데 나한테 믿음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보지 않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여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저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되어진다. 모든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걸 부러워할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한참 살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렇지만은 과거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숨겨졌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얼마나 대단함이 있는 것인 줄 알고
확실하게 이 복음을 알아서 여기 지역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서 이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그 이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산 소망이죠.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정말 모든 시련을 잠깐 여러 가지 시련이 오지만 잠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깐 힘들어지지만은 그러나 크게 기뻐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소망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는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세에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완전한 구원이 되어질 것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닥쳐오는 시련 이런 것에 대해서 구라여지지 말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자가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을 알고 정말로 지금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하여서 소망 가지고 잘 참고 견디고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